M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길 바라는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내셨죠. 각자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분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이 시기가 저희에게는 은혜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또 저희에게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마더와이즈 가정식탁에서는 부활절 지키기라는 주제의 지난 방송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가족과 함께 나누는 부활절 지키기. 유튜브에도 올려져 있는 이 방송을 링크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69로 문자 주시면 마더와이즈 다시 듣기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식탁 손님들이신 세 분의 목사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계원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김태영 목사님. 안녕하세요. 김지영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고난주간 잘 보내셨나요? 고난주간요. 다들 얼굴 보시면 알겠죠. 우리 목사님들은 피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예, 정말 의미 있게 잘 보냈습니다. 네, 저희가 십자가의 의미 고난주간 동안 묵상하고 또 새롭게 깨닫게 되는 만큼 부활에 대한 기쁨도 더 크고 감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목사님, 네. 가정에서의 절기 지키기, 오늘 나눌 부활절, 저희가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라고 또 승리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그 의미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요. 네. 부활하면 어떻게 보면 복음에서 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역으로 제가 질문 한번 다시 해볼까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네. 어떠시겠어요? 글쎄요, 교회 안 나갈 것 같은데요. 핵심을 잘 꿰뚫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고 있지만 또 중요한 요소가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신 거고요. 또 첫 부활을 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소망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니까 부활절도 그냥 바쁜 1년의 절기 중 하루로 그냥 막 이렇게 행사하며 지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두 전문가시죠. 네. 또 음식과 또 활동으로 우리 가정에서 얼마나 풍성히 부활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을까 계속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복음의 중심인 이 부활, 저희가 어떻게 기쁘게 풍성하게 음식과 좀 풍성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것 있죠. 같아요. 연관이 네. 있죠. 김태형 목사님, 네. 네, 저희가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부활절 하면 사실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아하, 저 머릿속에 있어요. 계란이요? 그렇죠. 아마 한국에서 부활절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게 계란일 건데요. 사실 최근 몇 년 전부터 이 계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산타의 선물을 더 바라는 것처럼 부활절에 계란을 나눠줌으로써 부활절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논란들이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그 계란을 받으면서 계란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고 우리가 계란을 통해서 부활절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잘 안다면 사실 우리는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부활절에 계란 나눠주고 맛있게 먹자라고 하고 끝난다면 당연히 부활절의 의미가 퇴색되겠지만 왜 우리가 부활절에 계란을 함께 나누고 또 계란을 먹으면서 부활절을 축하하는지를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왜냐하면 네.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계란 받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도 어떻습니까? 계란을 받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다 받거든요. 근데 그 의미를 알 때 풍성할 수 있다라는 이 제안이 갑자기 은혜가 되네요. 또 역으로 네. 꼭 계란이 아니어도 그런 의미와 부합한다면 가능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럼요. 네. 그럼요. 실제로 대부분의 많은 문화권들에서 나름대로의 그 독특한 그 나라만의 문화를
활용해서 부활절의 여러 가지 음식들을 통해서 부활을 기념하고 또 축하하고 또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사실은 특별한 어떤 우리 문화만의 음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부활절 계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됐는데 이 계란 자체가 뭐죠? 계란 안에 뭐가 들어있나요? 생명이 들어있죠. 그렇죠. 네. 정말 저는 후라이라 그러려고 했어요. 달걀 후라이. 들어있네요. 네. 예. 계란이 사실 상징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셨다가 새롭게 또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부활절 계란을 서로 나누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서로 부활을 축하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면 저는 교회 안에서 부활절 계란이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좋은 부활절을 기념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가정에서는 네. 계란 말고요. 네. 부활절에 그런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음식 좀 생각해 보셨어요? 네, 제 딸이 사실 알밥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 어렸을 때부터 아마 어린아이들이 그 안에 이제 단무지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야채들도 들어가고 먹기 또 알이 이렇게 톡톡 터지는 식감이 좋아해서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인데 저는 새싹을 넣어서 알밥을 해요. 그런데 이 새싹이라는 것은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주로 많이 먹는 건데 이 새싹이 새로운 생명을 뜻하잖아요. 네. 새싹이 올라오는 그 땅을 뚫고 새싹이 올라오는 그 생명이 사실은 가장 귀하고 또 실제로 맛과 영양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새싹 뭐 비빔밥도 많이 드시고 샐러드 같은 것도 많이 드시고 하는데 저희는 제 딸이 또 알밥을 특히 좋아하기 때문에 새싹을 활용해서 알밥을 하시면 아마 만들기도 쉬우시고 또 이런 새로운 생명의 의미 또 알도 사실은 생명이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우리 김태용 목사님의 그 말씀을 정리해 보니까 네. 달걀도 계란도 우리가 받아서 아무 의미 없이 먹어 헤쳐버리면 그러니까 부활절 그냥 뚝딱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분발이 전도가 될 수 있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그런데 이 계란을 받았을 때도 부모님들 혹은 교회에서도 예수님 부활한 의미에 대한 생명에 대한 의미를 부각시켜줄 때 이게 좋은 도구로 사용될 수 있듯이 지금 새싹 생명을 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싹 비빔밥 맛있게 먹어라 이게 아니고요. 네. 생명을 뜻한 이 새싹 의미도 좀 설명하면서 맞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자는 거죠. 맞습니다. 아, 제가 네. 이해했습니다. 제대로 이해하시네요. 모든 음식은 그냥 먹어서 없애면 그걸로 끝입니다. 배불러.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가 의미를 묵상한다면 네.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를 느낄 수도 있고 그 음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풍성하게 느낄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네. 김태형 목사님이 왜 음식 전문가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나 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음식 전문가 맞으시네요. 맞습니다. 음식에 철학이 있고 믿음이 있으신 분입니다. 지혜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내 안에 새로운 회복이 시작돼 마더와이즈 시간, 가정에서 절기 지키기, 부활절의 기쁨을 가정에서 풍성히 함께하기 위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요즘 또 봄이잖아요, 네. 목사님. 주변에 뭐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태어나고 또 자라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 통해서 부활의 의미를 좀 같이 나누면서 음식을 장만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한국은 특히 그 봄에 관련해서 겨울이 길잖아요. 겨울에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죽었다가 새롭게 태어나는 봄의 의미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봄 되면 그 봄나물들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긴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생명들이 막 솟아날 때 그것들을 우리가 즐길 줄 아는 민족이라는 것이 저는 또 굉장히 우리가 부활절을 축하하는데 좋은 도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부활절의 의미와 또 음식을 통해서 그 기쁨, 감사함 함께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 들어봤는데요. 가정사역에 대해서 평소 생각 많이 하시는 우리 김지영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가정에서 저희가 부활절의 의미를 좀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을까요? 네네. 가정 안에서 영화를 한번 같이 보면 어떨까 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네, 영화요. 네, 영화를 하나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어떤 무신론 기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네, 무신론 기자인데 그 시카고의 트리뷴지라고 하는 굉장히 그 저명한 그런 그 신문사인데요. 거기서 최연소 기자로 이제 들어가게 된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였었는데 어느 날 자기 딸이 죽을 위험에 있었다가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영화를 보시기 재미가 없으니까 어떤 병인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궁금해. 네네. 근데 그 아내가 네. 그 과정 속에서 크리스천을 만나게 되고 크리스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에 위기가 모면하게 되면서 믿음을 갖게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리스트로벨이라고 하는 무신론 기자가 굉장한 반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내를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던 중 동료가 하나 제안을 해주게 되는데 네. 그 제안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부활이다. 이걸 너가 잘 파서 들어가면 네가 이 모순된 것들을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해주게 됩니다. 네,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파 들어가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이 무신론자였던 기자가 은혜를 받고 네. 또 정말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어떤 옴니버스 형식의 어떤 스토리 전개를 통해서 보여주는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진 그런 영화입니다. 네. 목사님 사울 생각도 나네요. 야, 이 목회자 셋이나 있는데 아무도 그 생각 못했는데 네, 가장 말씀으로 적용하시는 분은 우리 집사님이시네요. 그렇죠. 사울도 예수님을 박해하러 갔다가 네. 또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의도는 부활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영화를 만들기 시작하다가 그렇죠. 부활을 오히려 더 확실하게 믿게 되는 그런 내용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 영화를 봤는데 오. 저는 혼자서 보다가 펑펑 울었거든요. 예, 지금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네. 가족들이랑 같이 볼 걸 그랬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또 울 것 네. 같은데요. 가족하고 같이 못 봐서. 같이 안 봐서 울고 네. 혼자 봐서 울고 울고. 눈물 많으시네요. 네. 예수는 역사다. 역사다. 네, 이 영화 같이 보시면서 부활의 의미 다시 한번 좀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 가지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2주간 이렇게 절기 지키기에 대해서 함께 했는데요. 저희가 복음의 메시지 중심이라고 하셨어요.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하는 그런 또 체험하는 그런 가정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목사님, 저희가 지금 하는 이 녹음은 부활주일 바로 전 토요일이나 부활주일 당일날 들으실 것 같아요. 네네. 예, 들으시는 분들에게 좀 마무리 말씀 부탁드려요. 네, 저희가 2주간 한 포인트로 저희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뭐냐면요, 절기를 가정에서 풍성히 누리자예요. 그래서 보니까 음식으로도 의미 부여를 하면서 풍성히 누릴 수 있었고요. 액티비티를 통해서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 우리 가족이 기대감 가지고 예배 다 참석하시고요. 돌아오셔서 아까 우리 김태용 목사님이 제안해 주신 새싹의 의미, 생명의 의미를 담는 새싹 비빔밥 같이 맛있게 해 드시고요. 그리고 우리 김지용 목사님이 제안해 주신 예수는 역사다 영화까지 이렇게 같이 누린다면 여느 때와 같지 않은 풍성한 부활절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봤습니다. 네, 그 의미를 정말 잘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족 간의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2주간 이 시간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 나눠주신 우리 이기원 목사님, 김태형 목사님, 김지영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오늘은 부활절 지키기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각 가정에서 예수님 부활의 의미와 그 생명의 기쁨을 풍성하게 나누는 이번 부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더와이즈 방송은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마더와이즈 코리아 채널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마더와이즈 방송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다시 듣기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기쁨 충만한 한 주 보내십시오.